귀한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부정함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또한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시고 이곳저곳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몇 주 전부터 몸의 하나의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수요일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생활이 있고 단체 생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만 신앙생활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신앙생활은 단체,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 거듭날 때부터 홀로 개인주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가족으로 말하면 대가족, 큰 가족의 일원으로 형제와 자매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따지면 지체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서로 관련을 지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단체적인 우리의 생활을 합당하게 잘 하지 못하면 개인 생활도 잘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개개인을 통해서보다도 단체적인 그런 그릇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아도 참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은 여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알 수 있다, 또 깨달을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은 바로 교회에 충만되고 그리스도 몸에 충만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큰 그릇이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문제는 구약으로 말하면 예표로서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러나 벽돌 하나로 이루어지는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 벽돌들이 결합되고 연결되고 또 신약으로 말하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으로 말하면 산 돌들로서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참 이름으로는 명목상으로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름이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교회의 실제가 본질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할 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본질이 있어야 교회가 있다. 몸으로 말한다면 참 제 몸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 옷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구두라든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입는 거라든지 신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안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할 때는 머리와 더불어서 연결되어진
모든 연결된 지체들 하나죠. 그게 있을 때의 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라고 하는 그 말, 하나의 본질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의 본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실제는 하나에 있다. 오늘 이 기독교 속에 하나를 가장 강조하는 단체를 제가 아는 한 둘 있습니다. 하나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하나다. 캐톨릭이란 말이 결국 하나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뜻이고 우주적인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모든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할 때 그것이 바로 캐톨릭이에요. 유니버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강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하는 거는 이제 1930, 40년대 중국에서 시작된 오츠만리 지방교회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를 강조하고 성경의 그 하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지금 교회가 너무나 종교개혁 이후에 분열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를 합당하게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에큐메니컬 운동이 있긴 하더라도 그들이 본질적으로 성경에 하나를 주장해서 하나의 본질을 정말 믿어서 그런 운동을 하는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두 단체가 상당히 이 부분에서 깊이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과 굉장히 부합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 제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이 가르침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교회의 실제와 본질을 갖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무엇으로 하나가 됐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교회가 있으려면 하나가 있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무슨 하나냐? 이 세상에도 하나가 있잖아요. 뭐 당으로도 하나 되고, 무슨 슬로건으로도 하나 되고,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도 하나 되고, 이런 하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 인위적인 하나, 그런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는 순전히 생명에 속한 하나예요. 그럼 생명에 속한 것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이 하나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의 하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죠.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포함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나를 말할 때 골로새서 2장 19절을 항상 말했죠.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머리와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함께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다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이 생명은 거듭날 때 얻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할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된다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생명만 분명하면 하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부모들어 애비들어 자녀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한 생명이니까 자연히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속에서부터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같은 생명, 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생명이 그 생명만 같다면 다 하나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6절에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여기서 한 지체, 우리는 한 지체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해요. 그럼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이 강요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 몸이니까. 예를 들어서 손에 어떤 한 부분이 아파요. 다쳤어요. 다른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거는 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은 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의 첫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랑한다는, 서로 그 느낌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죠?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다 말할 때는 거기에 본질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제 몸에 가장 가까운 뭐 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안경 이런 것은 제 몸이 아니에요. 왜? 생명이 안 흘러요. 이거는 얼마든지 바꿔 낄 수 있는 거, 바꿔 찰 수 있는 거, 바꿔 입을 수 있는 거 옷이에요. 이런 그런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분배해서 나눠줘서 그 생명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은 감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느낌이 있고 지각이 있고 그 생명은 자연히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속에서의 그 하나의 본질이 나타날 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 여러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이 여러 아버지가 있고 여러 가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요. 예? 그리고 한 가족이에요. 권속 하나님의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몰라. 하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이름으로 그냥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그냥 예수 믿는 모여서 하면은 교회냐? 이름으로는 교회예요. 명목상으로 교회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질이 참된 그런 하나님의 교회는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죠. 진정한 이런 하나에 대한 빛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를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는다 할 때, 우리 것을 만든다 할 때 계시가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의 하나, 몸의 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시가 없는데 얻을 수 있다.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하나겠죠. 그거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그런 것은 다 계시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하나라는 것도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다 이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분열에 대한 느낌도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나 이런 지각은
우리 지식에서 와요. 우리가 본 계시 이런 것이 없으면 막 나눠줘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계시가 우리를 붙들어 줘야 돼요. 하나로 붙들어 줘야 돼요. 그런 느낌이 생기게 해야 돼요. 이 계시가,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경도 로마서 같은 거를 보면 1장 16장 돼 있어요. 1장서부터 16장까지. 근데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주로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거룩게 성화되느냐, 뭐 이런 많은 문제를 다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참 율법에서 벗어나느냐, 죄에서 벗어나, 이런 많은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이 12장서부터는요, 12장서부터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잖아요. 그 다 각각 다른 직분들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생활 어떻게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는 이제 여러 분열의 문제 말하고, 간음한 사람들, 뭐 형제들 간에 소송하는 문제라든지 음식과 성과 이런 것들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루지만 1장서부터 12장, 13장, 14장으로 가면 교회 문제를 다뤄요. 교회 집회 문제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은사의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라든지 어떻게 참 교회를 이루는가, 교회의 어떤 질서를 지키는가, 이런 많은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이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참 하나의 문제를 보는데 고린도서 12장서부터 주로 이제 은사의 문제를 얘기하고 14장은 교회의 집회, 어떻게 이제 예언이면 예언, 뭐 방언이면 방언, 이런 얘기를 쭉 14장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13장 사랑이에요. 자, 사랑에 대해서가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네요. 가장 이 하나의 본질에 있어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 내용은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것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사랑이. 이것이 없이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어떤 강요로, 의무감으로, 그런 하나는요, 가치가 없어요. 생명에서 와야 돼요. 머리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의 하나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몸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를 작은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요, 머리이신 분하고 끊어진 사람이에요. 사망이라는 건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망에 거하는 사람이다. 머리하고 끊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우리 하나 되자 하는 것은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은사나 은혜나 실제나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주님과의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느냐?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13장. 요한 1서 1장, 2장, 3장이죠. 요한 1서에.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씻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교제가 사귐,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 이 사귐이 자백하지 않음으로
죄에 빠짐으로 우리가 어두워지고 사망 가운데 있으므로 끊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교통이 막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망에 거하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분열은요, 그것이 바로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율법은 네 이웃사랑이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사랑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16절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성령과 육체는 서로 적대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비교적 서로 함께 하다가 나눠줘도 그렇게 원수처럼은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 저거 해가지고 서로 막 원수되고 이런 경우 있지만 비교적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나눠줬다 할 때에 뭐 서로 복 빌어주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분열이 되면 거의 99% 이상이 원수돼요. 이상하게 서로 대적을 해요. 왜 그러는가? 여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 육체를 거스려요. 서로 대적하여 원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저는 이것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진리인 어떤 하나의 증명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한번 돌아섰다 하면 저렇게 원수가 돼버리나? 그거는 하나는 어쩌면 성령일 거고 어쩌면 하나는 그 반대 육체일 거고 그러면 서로 대적하게 돼 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근데 둘 다 육체일 수도 있어요. 그 육체는 뭐 육체 속에는 이 밑에 있어요. 19절에 육체 일은 현저하니 있잖아요. 육체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음행이라든지 뭐 더러운 호색이라든지 술수 원수면 이런 거는 다 육체예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음행이나 뭐 더러운 호색 이런 것만이 아니라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리하는 거, 당파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은 다 육체라고 했다고요. 이게 그 이런 속에 육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필경 나눠지는 거예요. 그건 나눠지지 않아도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이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머리로부터 온다. 머리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분열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분열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요나단이나 다윗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헤어진 사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들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그러고서 이제 뭐 아주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은요 절대 미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다 사랑이에요.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사랑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오래 참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런 모든 말씀이 다 피차적인 얘기예요. 혼자 추상적으로 사랑 이게 아니라 서로 지체들을 대해서
서로 많이 오래 견디고 서로 바라고 모든 걸 바라며 참고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등등이 다 함께하는 가운데서 성도도 형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도 성령의 열매는 다 사랑이에요. 다. 고린도 13장에 있는 내용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는 오래 참는 것도 여기에 화평이도 있고 절제도 있고 온유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대로 사랑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찌 거기에 미움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분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하고 헤어진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없어요. 제가 본 적이. 그러면 이것이 다 뭐냐면 육체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 말씀처럼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과 똑같이 죄인 건데 오늘날 이 세상에 분열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괜찮은 것처럼 이거는 죄가 아닌 것처럼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단체가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고개가 끄덕거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하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흡족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하나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하나를 얻는 문제는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몸이라고 하는 단체를 붙잡는단 말이죠.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역자를 붙잡는단 말이죠. 그건 다 분열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 같은 사역자는 진짜 사도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사람을 붙잡아도 너는 바울에게로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잡아요. 어떤 지체를 붙잡아요. 지체들끼리 서로 붙잡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라 하더라도 그거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는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하나는 오직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철학이라든가 헛된 속임수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의 유전 이런 전통 이런 초등학문 율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쫓았지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 일부러 겸손한 것도 있었어요. 자기 일부러 겸손하는 거야. 인위적인 겸손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뭐를 이루냐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19절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공급함을 입고 연합하여 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머리를 붙잡을 때 그럼 머리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머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때 머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통, 또 골로새 2장에 있는 복음의 말씀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문제 여러 가지가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물로 씻는 거라든가 또는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 25년 전쯤 유럽이나 참 이런저런 곳에 다니면서 선교할 때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졌어요. 너무 기뻤죠. 그런데 제 속에 좀 순수하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우리의 사역의 본부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 얼마나 고무될까.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내가 이형 말리를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그 참 죽음을 참 불사하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왜 이것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왜 내 마음이 그런 데로 가지? 미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님 앞에 참 회개하고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저 모션마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송바테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런 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왜 들까 내 속에 왜 이런 게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 양심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만을 우리가 참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 또 있더란 말이죠. 우리 속에. 그럼 그게 불순한 거예요. 그게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결국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나중에는 대가와 보상을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면 그때 이제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미움이 나오고 거역이 나오고 분열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머리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머리와의 관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순수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교회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일하고 그분 앞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이 머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가 있게 돼요. 생명의 느낌이 다 있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뭐 자주 안 만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1년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계속 당신은 어느 곳에서 정말 주님 앞에 살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다면은 얘기해 보면 하나예요.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맞냐? 왜 거기 미움이 생기느냐? 거기 둘 중에 하나가 생명에서 떠났든지 막힘이 생겼든지 머리하고 끊어졌든지 아니면 둘 다 육체든지 둘 다 끊어졌든지 이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회가 없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그분의 거처인 그분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집에 모시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어떤 우리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주장이나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그런 다른 것을 차용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해를 입는 거고 주님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순전하게 주님으로부터만 나온 생명으로만 인한 계시로만 인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한 그런 하나가 이 땅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주님의 거처가 우리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수상적이 아니에요. 교리가 지식적으로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도록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만을 사랑하고요. 그분께 순종하고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참다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은 이 땅에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 주님의 거처에 주님의 집인 교회가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하고 찬송하는